예, A.W. 토저가 쓴 영혼의 사이즈를 키우라, 이 책을 제가 나눠서 몇 번에 거쳐 설교에 녹여내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토저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고요.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준 그런 분이신데요.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서 개인의 영성에서 공동체의 영성으로 이런 소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 주 수요일에 거쳐서 주로 개인의 영역, 개인의 심령 이런 걸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영혼의 크기, 내 본성의 저항, 또 내 소망의 뿌리, 내 믿음의 온도, 내 영혼의 성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왔는데요. 오늘 그 시선을 좀 바깥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우리가 뭐냐? 교회죠. 나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얘기는 곧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교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책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정읍에 있는 명성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교회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아마 또 각별한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사랑은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특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더 눈을 감아버려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불편한 진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랑 친한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죄악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그걸 그냥 슬쩍 가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토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눈을 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천천히 죽이는 것이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그 구성원들 한 명 한 명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교회도 64년 이렇게 역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담할 때 왜 결혼했어요?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이러면서 본질적인 걸 다시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 사람 뭐가 매력이 있어서 반해서 결혼했지? 또 우리가 신혼 살림을 할 때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리자 하면서 서로 서약하고 다짐하고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었지? 자꾸 그 초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게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표,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 때 되면 꼭 이 주제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 죄를 벗고 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표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출석 인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헌금의 총액이 아니고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 딱 하나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그분의 성숙한 그 모습에 이르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이유, 그게 바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가지고요.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고,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오늘 토저가 32장 책 32장에 이것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숫자는 믿음의 바로메타가 아니다. 이렇게 그 32장의 제목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밑줄 되어 있는 거 한번 자막 있으면 펴보세요.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준을 낮추면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팽창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세요. 그림 보시면 왼쪽 팽창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좀 그림이 약간 그렇게 한데 풍선입니다. 공기가 안에 가득 차면은요 저런 모양이 돼요. 안에는 비어 있어요. 공기만 가득 차 있는 풍선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기준, 예를 들면 출석 인원이 몇 명이냐, 헌금 상태가 어떠냐, 건물이 어떤 모양이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그 팽창이 아닌 진정한 성장은 뭐냐? 그것은 생명을 품고 자라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요, 점점 자라면 그 속이 꽉 채워져 가는 거죠. 생명이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걸 말해요. 이걸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많이 보는 현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그래서 넓은 길이라고 그래서 고속도로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게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인기가 없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든지 뭐 어떤 교회이든지 인기 쫓아다니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분명하게 보고 그 길을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어야 신앙 성장에 그것이 첩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시 교회를 이렇게 직격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요구를 낮추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많은 어린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미국의 큰 교회, 뭐 한국 교회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미국의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목회하던 크리스탈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교회 탐방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초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막 스펙타클한 그런 연극도 하고 막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아주 뭐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파산되었습니다. 건물도 카톨릭에서 사갔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한동안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교회는 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십니까? 왜 목사님 교회 메시지에는 죄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을 한 크리스찬 저널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대답이 이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대중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외형은 팽창을 했지만 그러나 성장하지는 못했던 거죠. 바울은 13절에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이 말은 단순히 나이 든 신자 되지 말아라 그게 아니죠. 성숙한 신자가 되라. 분별하는 신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공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확연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숫자나 그것은 아니고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성숙도, 이것이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목회 성공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느냐, 이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지 단지 숫자만 늘어난다고, 재정만 늘어난다고 그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요, 교회를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좋은 점은 순수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분별력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한 속임수로 꿰어가지고 유괴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맛있는 거 줄게, 따라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미혹하게 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단이 막 창궐하고 뭐 정읍도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안이 허전하고 다른 것으로 좀 채우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데 솔깃하고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콱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담을 갖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의 트렌드에 흔들리게 되고 매력적인 새 교훈에 흔들리고 인기 있는 설교자의 말에 흔들리고, 자,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상대적인 불만,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종교적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로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아, 왜 우린 이러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공동체를 갉아먹게 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믿음 생활 하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안이 채워져서 기쁨이 충만해야 될 텐데 그게 없다면 혹시 내가 이 종교적 비판감에 빠져 불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30장에서 제 책 제목을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세상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심을 잘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또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과 맞서다가 다음에는 세상에 이제 막 적응을 하다가 결국에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 경화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신앙의 개혁이에요. 종교의 개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껍질을 깨고 변화돼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신앙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도록 하는 것,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돌 던지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는 것, 이게 종교 개혁이다. 그 개혁의 시작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많은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도 보여지고, 또 무엇인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의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거 전에 참 항상 보는 현상이지만, 평소에는 그분들이 뭐 잘 동석도 많이 하고 같이 웃고 뭐 스포츠도 하고 그러시던 것 같은데, 아니 선거 전만 되면은 그냥 으르렁 대고, 이게 허점 잡아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비판과 불만이 쌓일 때 외부의 어떤 공격보다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슬금슬금 무너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외부의 흔들림에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내적인 성숙함에 있습니다. 안이 견고하면요, 외부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은 에티오피아 이집트에 콥틱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만 카톨릭 쪽도 아니고 뭐 프로테스탄트나 동방 교회도 아니에요. 그 기독교 역사의 뿌리 한가운데 있는 독특한 교회 현상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가 시작한 교회가 이 콥틱 교회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교 국가 안에서도 이 콥틱 교회가 뿌리를 유지하고 잘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외부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이 언제 있어요? 그때가 오히려 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더 잘 감당했어요. 교회가 언제 무너지느냐?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고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얽혀져 돌아갈 때, 그때 교회가 부식되고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그 안에 많은 흔들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에 교회론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몸,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힘이 있는, 드러나는 그런 지체도 있고요, 속에 감춰져 있는 또 약한 그런 지체도 있어요. 서로 다 이 지체들이 결합되어서 그 분량대로 역사한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으로 역사할 때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몸이 균형을 이루고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체를 다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남은 참 달라요. 부부도 그렇게 다른데요. 맞춰가는 과정이 참 많이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또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왜 나처럼 안 해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또 그 사람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죠. 반면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에 대해서 31장에 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개인적인 죄라는 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 죄는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은밀해 보여도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자, 지금 현재는 나의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고 그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아비의 죄악을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만 영향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의 신뢰 붕괴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이 아간 한 사람의 은밀한 죄 때문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패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죄악, 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쟁에서 참패하는 여리고성 큰 철옹성도 그냥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가요 사기 충전해서 갔는데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참패하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죄악도 그냥 두면은요 그냥 방치하면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영향으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누룩은 아주 작은 건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온 덩이에 퍼져나간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의 죄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고 한 사람의 거짓이 공동체의 진실함을 오염시키고 한 사람의 분냄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도 되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해야 되는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죄를요 반드시 그 죄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자,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면서 나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직후에 서울 영락교회 이 사회적인 이슈로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박조준 목사님 계실 때 한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나오셔서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도요, 한경직 목사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인들을 달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자정의 기능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죄에 대해서도 방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것이 잘 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아예 그냥 평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3장에서 또 다른 경고를 하는데 그 제목이 사랑의 이름으로 눈 감아 주지 마라 이런 제목이에요. 자,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사랑 동시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아 주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해요. 많은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묵인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게으름이고 비겁함이다. 참된 사랑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포함한다. 여러분, 책에도 있고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만 참 저 안에도 불편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바른 말 하고 싶을 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 덧나니까. 신자에게 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줘도요,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이 왜 그런 일에 관여하냐 그러고, 이런 반응이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런 기능이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우리 교단 헌법 안에도 치리도 있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싹 없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일반 모임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의 사도성, 교회의 거룩성, 여러분 이걸 지켜나가는 일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밀어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잠언 27장 5절입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드러내어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주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해주고 합리화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남아공에 이 화해중재위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흑인이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수많은 인종차별, 백인이 흑인을 잡아 죽이고, 흑인이 또 테러하고 백인들을 죽이고 서로 싸우고 했던 그런 일들, 어떻게 이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할까? 화해중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당한 사람, 그리고 그 울분이 막 여기 있어서, 그래서 막 어찌 할지 모르는 그 사람 다 세워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지적해 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 갈등을 많이 풀어나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 우리가 실습을 해보죠.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남과 북이. 그런데 이념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상처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반 사회에서도 하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 죄를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덮는 게 아니라, 죄는 죄라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합시다. 그래서 그럴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자, 이러면서 사회의 갈등을 봉합해 가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원리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바로잡는 것이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책망이 상처 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정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표현의 성경의 원문을 보면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이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뭐냐? 폭력이래요.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잘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리고 공동체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진리를 더 크게 외칠 때도 아니고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할 때도 아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도상에 있으면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합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정의도 지키면서 사랑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요. 모든 영역에서라는 거예요. 예배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관계에서, 나의 어떤 결정에서, 말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자라가야 된다. 자,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마케팅이 아닙니다. 옥성호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쓴 책이 몇 가지 시리즈로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한참 성장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얘기들을 많이 담았어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냈는데 책을 읽으면 얼굴이 후끈후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조금 좀 얼굴이 붉어지고 또 가슴이 좀 따끔따끔해도 우리가 본질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말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마디와 힘줄이 연합해서 온 몸이 성장하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행하는 일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일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위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사역이 사역되게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함께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세 마디로 정리할 건데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쁨이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불만과 짜증이 아니라 기쁨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든다. 이제 그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샘솟는 기쁨. 자, 이것이 필요한 건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썼어요. 환경이 기쁨의 조건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의 조건임을 알아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혁이 계속되는 교회. 그래서 토저가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도착한 교회가 아니라 계속 개혁되는 교회다. 이렇게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우린 개혁교단은 아닙니다만 이 모토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이렇게 써놓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서로를 향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정죄도 묵인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런 진실함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히브리서 3장 13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서로 피차 권면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았네요.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영적인 미성숙함이다. 기쁨의 상실이다. 그럴 때 교회는 흔들리는 공동체가 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개인의 은밀한 죄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가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되 진실하게, 서로 바로잡되 온유하게,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적용 질문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불편함을 피하려는 회피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심령이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지도록, 또 나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 직분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또는 관망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